오늘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은 힘이 빠지지 않도록입니다. 이 힘이 빠지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이 빠질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교회만 힘든 줄 아시겠지만, 진짜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지, 특히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은 정말 어떤지, 정말 큰 돈이 들어요. PC방 하나 창업하는데 10억 정도 든답니다. 보증금에 그 기기도 좋아야 되고 자리 인테리어에 또 평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쵸? 노래방 같은 경우도 방음제, 흡음제부터 시작해서 큰 돈이 들어요. 잠깐 반짝하고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닌데 그걸 못하게 되는 이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을 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쉬십니까? 힘드신 거 없으시다면서요? 쉼이라는 단어는 체력의 지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자영업자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편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몸이 쉰다 그래서 마음이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두 개 사이에서 이제 병거가 달려 나와요. 병거가 무엇이죠? 전쟁 수레입니다. 수레인데 이제 말을 끌고 가고 수레가 그 뒤를 끌고 가는 거죠. 병거당 2마리 혹은 4마리 말이 이제 수레를 메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런 말들이 산 사이로 달려나가는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5절부터 7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양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막 때를 써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때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1초 뒤에 있는 일만 보는데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쓰시는 1초의 시간이 전 세계 모든 인구 유동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설명만 하나님이 하셔도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면서 운영자시기 때문에 나는 1초가 그냥 지나갔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물질 등등 수많은 일을 운영하시는 1초예요. 그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종류의 말들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 땅으로 나갑니다. 온 세상의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뛰어나갑니다. 흰 말과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갔다고 해요. 건장한 말은 두루 다녔다 그래요. 여기 붉은 말은 뭘 했는지 안 나오죠? 아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며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영이라는 존재가 쉽니까? 일을 쉬나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지금 스가랴와 함께 있는데 일을 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뛰어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할까요?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그런데 아침까지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새벽에도 잠도 잘 못 자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에 기기 말썽 때문에 오전 예배도 많이 좀 늦춰졌어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수를, 생방송 시청자 수를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병거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갔는데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천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마음이 한시름 났다. 라는 표현으로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화도 많이 내시고요. 실망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진노도 하시고요. 속상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도전하자는 일은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마음 쓰시는 일을 덜어드리자는 의미도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말로만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자라는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말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쉼을 원하죠. 내 마음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을 위한 신앙은 사실 진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정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몰랐다. 난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알고 성경 내용도 알고 나는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선지서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응답받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지?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것을요. 나 챙기기 바쁘고 나 살기 위해 주변 인간관계 챙기긴 바쁘면서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소선지서도 점점 끝나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마음이 드실 때 시간 되실 때 꼭 선지서, 우리 소선지서 강의 꼭 다시 처음부터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싹과 같을지라도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냐면요, 바벨론은 유다 북쪽에 있습니다. 아까 북쪽으로 간 병거가 일을 잘 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벨론은 멸망을 했어요.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멸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러 돌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 지역에는 바벨론 문명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잡혀갔던 것은 바벨론이 맞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유망한 인재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아까 그 북쪽으로 간 말들이 잘했다,
내 마음을 쉬게 했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온 게 무엇이냐? 인재들이 와요.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11절 12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신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마치 이제 처음 초등학교 등굣길을 가는 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잘못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했냐면 성전 못 짓는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안 맞는다.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든 성전을 이루자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계속 이게 무슨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그걸 알면 어떻게 이딴 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대제사장 자격이 있냐. 이런 시비가 계속 나와요. 이런 와중에 성전을 짓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일을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문제라고? 은과 금을 만들어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그리고 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싹부터 큰 식물 있습니까? 싹 크기가 엄청 커요. 그런 식물 있습니까? 다 작게 시작합니다. 엄청 큰 수박이라고 하더라도요. 수박씨는 정말 작지 않습니까? 싹이 자라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뭔 성전이 되냐? 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지 않다.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가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일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난리죠. 3단계까지 상승하면 진짜 요식업은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소원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상황들이 다들 어렵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700명, 800명 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 수충수가 한 150명, 200명 나오나 봐요. 들어보니까. 가족 단위 예배라고 하더라도 이건 전체 예배 드리던 인구수에 비해선 처참한 수준입니다. 단숨에 성도 수가 8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버린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교회는 저보다도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6장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싹과 같은 작은 교회, 우리 소원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람을 계속 보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조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무너질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개척을 두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장 교회가 없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스터디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동안 말도 안 되게 큰 응답들로 교회 시설들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예배가 무너져서요. 모이냐 안 모이냐를 큰 문제로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에 마음을 쓰시면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나 때문에 쉼을 얻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목회자의 예배가 퇴색되어서 정치 얘기만 한다던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강단을 이용해 먹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죠? 왜 그렇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예배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진짜 예배로서 진행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렵고 복잡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준을 높이는 말도 아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와서 분위기에 취할 수 있어야 했고요. 설교 들을 때 뭔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운 좋고 복 들어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니까 어느 목사라도 먹고 살려면 그런 성경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오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 운영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왜 그렇죠? 원하는 얘기를 했을 때 얻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피드백이 빨리 와요. 바로 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듣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 얘기를 자주 들으려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 계속하다 보면. 그래서 은혜 받았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이 돼요.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은혜 받았다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 떠나겠지. 그래, 교회에 계속 정착해 가겠지.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좀 내고 헌금 좀 하는 기성세대에다가 이게 포인트를 목회자들이 맞춰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와는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나고요. 시대착오적인 걸 듣게 되고요. 현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 기성세대에게 무조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정착해보고 돈도 있으신 분들한테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맞죠? 부디 목회자가 수준을 올바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역시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올바른 예배가 돼요. 과거에 얽매여서 올바른 지식 없이 그냥 옛날에 어설프게 예배드리고 성경 어설프게 알던 대로 돌아가게 되면 후대들은 계속해서 배움이 성장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정말 설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경대로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현장에 사람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어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지, 금방 또 사람들이 지쳐서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을지, 남겨둔 디모데는 잘하고 있을지.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이 보고 싶고요. 바울 목사님이 항상 생각난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닐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성도가 한 주간 말씀 성취된 것을 얘기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8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까지 합니까? 겉으로는요 목회자가 웃어요. 교회에 못 나온다 혹은 다른 데 간다 당분간 못 나올 것 같다 혹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다 복음이 잘 안 붙잡아진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웃으면서 있겠지만 속으로는 속이 찢어질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그럴 겁니다. 그런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마치 죽었다가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바울 목회자라고 하더라도요. 성도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복음이 너무 좋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궁핍과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궁핍과 환난 중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난다. 내가 살겠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싹과 같아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천사들도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별거 아니게 느껴도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요. 성도가 뭐 잘해야 목사님이 잘하나? 목사는 그래도 잘해야지. 성도가 안 돼도 목사는 잘 돼야지.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치 있는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를 돌아보며 작은 싹과 같은 이 시점에 이 환난과 어려운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은 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